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마음을 사용해 주시고 지각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뜻 모든 것 사용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전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가며 또 진정 되어짐이 무엇인지 또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저들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간 자기의 수준과 모든 경험들이 모든 이에게 전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정말 친히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를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 동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동참과 환난 이것을 아마 거꾸로도 얘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참고로 그 몇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참이란 말이 있어요. 어디에 동참하냐면 그 형제된 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어디에 동참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다 하는 이 단어가 신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음 이런 뜻이고 함께 무엇에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함께하다 하는 신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자 혹은 동료란 뜻이 있는 그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함께하다 함께하는 자 혹은 동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일에 함께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함께하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환난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건 이제 들립보여서 왔는데 이거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짓누르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예수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 환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썼는데 이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환난은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어떤 일에 해산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예? 물론 이걸 알면서도 넘어가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육체단과 물질이랑 건강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딪혀오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들립시스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전부 다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고통,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고통.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씨가 내 안에 잉태된 이후로부터 이 씨가 자라가면서 씨가 생명되어 나왔을 때 그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릴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그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겪는 환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씨가 내게 잉태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생명되어지는 상태, 생명이 됐을 때가 환난이에요. 근데 생명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지난번에 그 계시록 7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은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전부 다 흰 옷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쭉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헐벗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씻겨주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출산되는 겁니다. 뭘로 출산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그 이하에 가면 주의 날에, 오늘 읽었죠 여기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오는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말씀에 의해서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의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자들,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여기 나라가 됩니다. 1장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게 1장 9절에 형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 동참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세 개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이들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자가 나라가 됩니다. 물론 되어져가는 과정도 사실은 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게 통치하다 혹은 다스리다. 근데 여기는 단어적 의미는 통치하다, 그 다스리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적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게 그 씨가 되지, 그 씨로 생명되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나라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에 의해서 지배받고 예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육지로부터 200해리라고 그러는데 해상 지역이 우리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힘이 있는 나라들이죠. 거의 뭐 강대국인데 비행 금지 설정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안에를 우리가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여기 침범하면 가만 안 둔다. 이게 뭐냐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은 국제법상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하고 그다음에 200해리까지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행 힘이 있는 나라는 또 좀 더 확장해가지고 비행을 금지하는, 그 다음에 거기 그런 것들을 비행 설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은 예수님의 나라, 땅, 우리 그의 백성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그의 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효 지배라고 하는 게 그분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음에 대해서 제가 참음과 이게 동참을 좀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아니 이게 우리나라 말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참음, 동참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걸 그냥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메노에서 이제 온 그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히포라고 하는 무엇 아래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메노가 뭐냐면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가 히포 메노입니다. 근데 이게 히포몬에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세 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음과 인내가 없으면은 이 참음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 성경 인내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거를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걸 참음 혹은 인내로 번역했는데 그 참음이 안 되면 구원이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참을 하는데 어디에 동참하냐면은 여기 지금 앞에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환난, 나라,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음이 이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걸로 다 돼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그 단어예요. 여기 인내,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참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인내 혹은 참음, 견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돼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리 아래서 견고히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진리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잉태돼서 생명이 되기까지 견디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잉태되어 생명이 되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믿습니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과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잉태돼서 그 씨가 자라서 생명으로 출산하는 모든 과정까지 됐을 때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까 그래까지 견딥시다. 뭘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견딥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환난이나 육체로 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 아래에서 무엇 아래서라고 그러죠. 진리 아래에서 끝까지 견디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아래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진리 아래에서 견딘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의 선악 구조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고 부모와 형제, 자식 다 있죠. 가족 또 들어가서는 직장, 사회 다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워있는 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경험도 있고요. 내 혼이에요. 내 혼의 의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아확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자기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장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 100% 모든 인류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늘의 씨가 들어오면은 자, 하늘의 씨가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들어오면 이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의 확장과 이 하늘의 진리의 확장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내 안에 하늘의 씨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하늘의 씨가 이깁니다. 단 여기에 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무시하면 돼요.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 하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환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게 환란이에요. 이것이 되어져 가는 그걸. 그래서 여기서 이 환란을 이기는 거야. 나를 이 자아의 확장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그 환란을 내가 이기고 견디는 것이 참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간다. 내가 아니 세상에서 무슨 얘기해도 욕해도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그 견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세상에서 이제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로 되어지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속에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견디는 것을 참음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견디는 것을 그것을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은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함에 거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기는 믿음이라고 안 썼고 해산으로 쓴 거예요. 믿음을.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믿음은 그냥 시작,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건데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존재가 돼버린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참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환난, 고난, 핍박, 죽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내 혼의 죽음입니다. 내 혼의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또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내, 참음, 견디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부 다 그 환난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되기까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율법도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10가지 계명이 내려옵니다. 10가지 계명이 흩어져 있을 때는 10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케 하는 방법은 율법적 사고,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로 완성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가 우리에게 뭘 넘겨줘? 완성된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참음, 고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의 선악의 구조,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여기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악의 구조를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애굽이 성전이에요. 거기도 우상이 있는 성전입니다. 10가지 신이 있는 성전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모습,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모습, 우리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그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진 진리가 사랑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나도 그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광야입니다. 예수의 죽음, 홍해에서 같이 연합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완성해,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 섬겨지는지, 그 다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진짜 죽는 것은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야 비로소 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의 자아의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아, 나의 혼입니다. 그 혼은 하나님의 사랑, 곧 진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진리로 죽었을 때 그와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죽기까지 일어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환난, 고난, 핍박,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 인내, 해산의 수고, 견디는 것, 참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런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마태복음에. 그 산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산입니다. 자, 율법의 산에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율법의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 율법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예요. 근데 그 나에게 내가 산에 올라가 있어요. 율법의 산에 올라가서 신이 돼 있어요. 거기에 성전에 내가 신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빛이 비치면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율법의 산에 올라가 있는 우리 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인데,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뭐가 드러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이 되어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내가 이거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비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나의 죽음이 시작되고 견딤,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죽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다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빛을 먼저 비침을 받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침을 못 받으면은 성경 구절을 알아서 성경을 얘기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내가 비침을 받아서 산 위에 있던 나의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까발려지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던 나의 신의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오고 내 목이 잘리고 내가 죽으면은 비로소 빛이 온전히 그 산을 지배하고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환난, 고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때 견딤이 필요하고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껍데기가 깨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진리로,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도 묻던데 율법이 안 폐해졌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은 폐해진 적이 없어요.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나예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폐해지면 나 없어져야죠. 그래서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의 산에 있던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다 코스모스예요. 우주가 다 코스모스입니다. 만물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에 의해서 죽은 상태가 되면 율법이 진리로 바뀐 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진리된 자, 생명된 자가 돼요. 그걸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48절.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면 온전이에요. 말씀이 되면 온전이에요. 생명이 되면 온전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된 것을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그 주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오는 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건 얘기했습니다. 이 감동됐다는 게 무슨 신내림이 아니에요. 뭔가 눈이 막 벗겨져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물론 성령의 이제 역사 중에 있어요. 역사 중에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음성을 들릴 수도 있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 성령에 감동됐다 하는 것들은 이 구약 같은 데 들어가서 전부터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창세기 41장 그 38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루아오 엘로힘 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엔푸뉴마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안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엔푸뉴마예요. 성령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감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감동 안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사. 이 성령 안에 할 때 이게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지고 가다 혹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그 감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그 혼 혹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렇게 지배되어 있는 것, 어떤 것에 고취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된 거예요? 그 구약에는 루아오 성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그 상태. 해막을 칠 때도 보면 전부 다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감동들을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감동된 상태에서 어떤 걸 깨달아요. 계속해서 무엇을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되어진 자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 말이 아니고 감동됐을 때 자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혼이 있지만 감동됐을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감동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왜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 감동이 지나가면은 자기 삶이 있어요. 자기 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감동됐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됐을 때 성막을 만들었다. 감동됐을 때 예언하기 시작하더라. 감동되었을 때 저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돼 우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다른 그 감동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 이제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 있던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깨다. 일으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각성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 스바냐 1장 1절에 그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거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감동되면은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들 있잖아요. 왜? 전에 어떤 무당이 나와서 TV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접신할 때 이렇게 이제 귀신이 이제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말하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떤 분이 와갖고 당신도 보니까 저 무당 돼야 되겠네 하면서 당신 한번 이거 잡아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 있잖아. 그걸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접신을 하고 있는 그 무당들도 다른 신, 자기 안에서 어떤 말하는 신,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다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는 그 신에 감동돼서 그 말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감동이라고 할 때 그 순간 그때 죽을 때까지 감동했다 이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성령에 감동되는 그 시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고 귀신에 감동된 사람은 귀신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하느냐 저가 감동되긴 했어요. 근데 귀신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느냐.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소리. 자기 소리는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성령의 말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가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여기도 1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여기도 엔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게 되고 하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슨 감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인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귀신에 감동되어서 어떤 사람 보고 그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 보면서 우는 것도 있어요. 성령이 감동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올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 그 조건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그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이 주는 감동인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할 때 성령 안에서 일어나건 어떤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분이 나를 바로 세워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자들은 어떤 율법적이나 세상적인 어떤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가르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어떤 종교적 신념을 확신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면은 뭔가 미래의 것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비냐드 처치 같은 경우에 요새 그 비냐드 처치가 막 치킨 언삭을 해가지고 방언할 때 닭소리 냈어요. 예? 원숭이 끽끽거리고 원숭이 소리 내고 모대거리고 저 닭소리 내고 막 그랬어요. 왜? 닭소리도 보니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 돼지 소리도 다르고.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혼잡한 영이 아니에요. 요새 무슨 그 운동이 있던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뭐 큰 부흥 각성 운동이. 근데 거기 그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좀 맞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뭐 동성애 이런 거 다 인정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뭐 좀 더 정확해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어떤 성령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감정만을 북돋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성령 안에 있다니까 성령이 막 감정을 북돋다 줘가지고 뭔가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10절에 성도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오는 나팔 소리를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동되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팔에 대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구약의 나팔 소리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팔만 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나팔과 함께 항상 뭐가 같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팔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고 뜻이 같이 있으면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세계는 뺄 수 없어요. 나팔이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뜻,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팔과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 나팔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팔을 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같이 나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령 안에 있는데 큰 나팔 소리가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처음에는 사도행의 빛을 봐요. 근데 또 한 번 자기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간증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음성과 빛을 봤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쪽에서는 저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 같이 간 사람. 어떤 데는 빛을 봤는데 이쪽에는 보면 또 빛을 봤는데 저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런 큰 음성을 들어요. 자기는 들은 거예요. 바울은. 그 음성의 내용도 분별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6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부터 나중에 한번 1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읽어보면 여기에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이 나팔이 그냥 사람들은 자꾸 이게 군악대나 이런데 현악기 얘기해요. 나팔을 부는 거 그거 받아갖고 후 분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이 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 말씀의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을 분이 나오는데 피 섞인 우박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과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의 푸른 뿔도 타버리다. 첫 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던 그 첫 번째 나팔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음성의 결과가 피 섞인 우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음성에 불이 나와요. 땅이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 죽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 죽어요. 두 번째 나팔 천사가 또 보니까 불 붙은 그 건상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결과예요. 이거. 나팔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도 나오고 이제 네 번째까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에 여기 천사 알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이기도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들의 사명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팔 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팔로 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 피 섞인 우박부터 해가지고 뭐 땅 갈라지고 3분의 1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리니 분명히 그렇게 되죠. 이거 안 찾아봐도 되겠죠.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너희 안에 오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성령 안에 있어요. 지금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믿는 자와 성령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오셨다면은 아는 자도 많아요. 사실은.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 있을 때 여기 지금
계시록 1장에 10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들리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 소리,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자꾸 저기 하늘 공중에서 지구 밖에서 어디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극에서 부르는지 남극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10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달라요. 첫 번째 나팔이 들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역사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면은 여기 지금 8장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절의 내용이에요. 환난과 나라 참음이 일어나요. 이걸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면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은 첫 번째 나팔의 소리 이것이 들리면은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심판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8장에 있는 것들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신이 되어 있는 내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 8장에도 보면은 첫 번째 막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요. 불이 막 나와요. 땅이 막 갈라져요. 쏟아지고 땅이 3분의 1 타 죽어요. 뭐 수목의 3분의 1 타 죽고 뭐 풀들이 다 죽어요. 여기 나무 풀 이게 어디 나와요? 창생이 나옵니다. 나무 풀들이 나중에 나와요. 이게 그 나무도 있고 나무도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감람나무 이렇게 연결되고 포도나무로 연결돼요. 풀 짐승먹이에요. 풀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씨 맺는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건 저 다음에 얘기. 오늘은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전달되고 내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팔이 부러졌어요. 내 안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나팔로 부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시록에 나팔로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팔로 부러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심판이에요. 그걸 성도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너의 참음이 필요하고 견디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인내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은 자 나팔이 부러졌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선포됐어요. 내 안에서 들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잘 보면은 성령이 내게 왔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불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죽었어요. 심판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되는 바실레이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그의 나라. 그래서 이 땅 나라가 나가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는 이 땅 나라예요. 여기는 이 혼은 내 혼은 이 땅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누가 왕 노릇해요?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나라는 율법의 세상이에요. 여기 내가 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모 자식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 신입니다.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라가 될 수 있는 뭐 부모도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주님만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을 때 그분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니까 나중에 저 먼 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이 나에게 바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팔도 나오는 7 나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나중에 나팔 불어서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 땅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사랑의 나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심판이 뭔 줄 알면은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큰 소리는 나중에 전부 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7 나팔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7 나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속에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내용을, 여기는 지금 계시록에는 구약에 7날이 나와요. 7날 이렇게 완성할 거야 했던 모습이 여기는 7 나팔로 나온 거예요. 7 나팔로 이렇게 될 거야. 첫째 나팔이 이거야. 둘째 나팔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그 7 나팔하고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의 이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7의 언약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7 나팔로 나온 겁니다. 7의 언약, 7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7가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7 언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7 언약을 받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 7의 언약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7 나팔이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걸 자기가 합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성경 뭐 하는데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지도 않아요. 진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구나, 내가 수준, 내 어린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자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였는데 그동안 그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30% 바뀌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30%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30%는 내가 죽은 거예요. 환난을 겪은 거예요. 고난을 그 참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점령한 그 땅이 30%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100이라고 있는데 아직. 그분이 점령해야 될 땅이 70이에요. 그 남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아직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얘기를 한다면 한 개, 두 개까지는 부러졌다고 봐야 되나? 한 개 반? 응? 그런 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땅, 세상 나라가,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바뀐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31절입니다. 자,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여기 보세요.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사방까지 다 모은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요한은 여기에 1장에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4깃으로 찢어져 나가서 사방에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변화되어 모여지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사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요. 하늘 이 끝에서. 땅이 아니에요. 하늘 이 끝이에요. 땅 이 끝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 택하신 자들, 이미 택해졌어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자들, 하늘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각 사방에서 하늘이 된 자들이 모여들어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모여들어요.
그의 나라가 된 자들이 바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바뀌어진 자들,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 그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다 미국에 있어도요 그리스도로 돼버려요.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모여진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그렇게 모여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된 자들이 사방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돼버린 거예요. 공간적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겁니다. 그의 나라가 된 것, 주님으로 모여요. 그리스도로 모여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여요. 그러면 안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은 육신의 인상, 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쫓아 살다가 죽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자, 시작.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나팔 그냥 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게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와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 말씀, 진리예요. 씨예요. 이것이 쫓아서 우리 안에 강림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공중에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자,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야 먼저 일어나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바로 여기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죽은 자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건 전부 다 죽은 거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또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었다는 자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은 자들.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들. 하늘의 음성을 깨달은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들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에게 들려지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말씀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죽어가지고 저기 땅속에 들어가 있는 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죽은 자들 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믿는 자도 들어가 있는데 뭘. 여기 육체가 죽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율법적 존재가 죽은 자. 진리로 바뀌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지금 인류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현재 죽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때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다 그러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의 말은 지금이다. 이때다.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들린다는 얘기가 예수님 당시부터. 그때 죽은 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공동묘지 가서 설교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에? 지금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왜? 영이 죽은 자들이 이거예요. 혼이 죽어 있는 자들.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뭐로 나와요? 제자로 나오고 성도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때다 지금이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그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죽은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기 나중에 17절 한번 18절도 꼭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기가 막힌 게 있는데 16절부터 19절을 잘 보면은 여기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막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딱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소리가 매우 커요. 그걸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들었어요? 일반 사람은 그냥 나팔 소리로 그냥 삑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뭐 그냥 나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중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응?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진중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18절이면 불 가운데서 강림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온 산을 덮고 진동합니다. 근데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자, 점점 커지는데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 백성이 다 이게 지치고 있어요. 지치고 있는데 시내산에 막 번개 치고 뭐 여기 구름이 오고 막 우레가 내리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아예 안 보여. 다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들린 소리는 큰 나팔 소리가 났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큰 나팔 소리 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19절에 가니까 나팔 소리가 막 계속 커지는 거야. 막 빽빽하면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모세만 다른 백성은 전부 다 나팔 소리 삑삑 하는 소리로 들었는데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한 거예요. 응?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 뭐로 들은 거야? 그냥 요란한 나팔 부는 소리로 들은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 계시록은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나팔 소리 들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1장 10절에. 응? 여호수아 보세요. 6장. 응? 여호수아 6장 4절. 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예, 그 5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 나팔 부르니까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고 있는 나팔 소리만 들었고 결과만 본 거예요. 나팔 7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결과가 보여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에스겔서 한번 33장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 시작.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며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중에 6절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파수꾼 얘기입니다. 땅에 뭐가 임해요. 자꾸 이제 어떤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혹은 사람들이 감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되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칼이 임하면 되게 저주가 임한다, 너희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팔 소리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팔 분다니까 자꾸 그 찬양할 때 딴 따라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거 안 하면.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고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그 안분 그 파수꾼의 책임이고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6절까지 이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자, 나팔 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전달할 사자를 말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는 자를 말해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봤을 때는 그 여호수아 같은 데면 여호수아가 된 것이고, 예? 여호수아가 나팔을 전달하는 자가 되겠죠. 모세가 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노아도 된 것이고, 아브라함도 된 것이고, 다윗도 된 것이고 이렇게 예?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자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혹은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전달됐어요. 전달돼서 불어요. 그러면 그 뜻 안에는 뭐냐면 나팔이 전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적군이 뭐 여리고성이 파괴된다든가 적군이 뭐 다 무찌러진다든가 뭐 땅이 갈라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그 나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 안에 담아서 일곱 나팔이 그 안에서 불려지게 한 겁니다. 이건 밖에서 보여지는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들려지는 땅이 깨지고 뭐가 깨지고 막 뭐가 피가 뭐가 바뀌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줄 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이에요. 그걸 여리고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그 견고한 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절대로 안 깨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높아진 지식이고 경험이고 이런 것들이 그게. 그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놨고 그 나팔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디냐면 전부 다 절기에 있는 거예요. 절기에.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어요. 뭐 7 불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기로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나팔을 불라고 나와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절기 뭐 6월절이면 6월절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이런 거야. 무교절은 이런 거야. 뭐 철절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7절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그 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서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뭐냐면 여기도 지금 에스겔에도 말하고 있지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는 겁니다. 전쟁을 위하여 부는 게 바로 나팔 소리예요. 근데 전쟁을 해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 나팔 소리가 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나팔 소리가 자 불려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안 불려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죄에서 죽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듣고도 예비하라는 것은 자기가 문제고 안 불려져 여기. 안 불려지는 것은 파수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자가 누구예요 그럼? 먼저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 응?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전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팔불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나팔불자라는 게 네가 파수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땅의 음성이 아니에요. 땅에 가서 나팔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네가, 그게 음성이에요. 나팔이 너희 안에 불려진 네가 그 나팔로 바뀌어졌잖아. 그러면 그 네가 그들에게 바로 그 나팔을 불어주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 말씀을 이런 자들이 심판이 더 많아요. 왜? 안 부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성을 못 불고 세상 걸로 불어대니까 지금. 응? 세상 걸로 불면 망합니다.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불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부는 자를 계시록엔 천사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를 천사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걸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응? 그래서 심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부터 해서 7번째 나팔까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질도록 우리는 들었던 자가 먼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누가 임하여야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팔 부는 나팔 쏘고, 진짜 음성은 성령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자예요. 그냥 나팔 소리 들으라고. 자, 나팔 소리 들 때 자 7번 돌자 이런 거. 에? 야, 나팔 소리 들면 우리 이렇게 가자. 나팔 소리 들면 나 이렇게 해라, 진격해라, 뭐 해라 이런 거. 근데 실제 그 안에 전투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전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하는 이게 전부 다 나팔 부는 겁니다. 응? 오늘날 저 목사 뭐 이런 목회, 그런데 목회는 사람 많이 늘리고 큰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쪽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는 이런 데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목사들도 세상 말해주죠. 그들이 먹기 원하는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떡을 달라고 그래요, 다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떡은 하늘의 떡인데 자기들은 이 땅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준다고요, 목사들이. 그 목사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싶은 떡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 삼으려고 그래요. 사울 왕같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 왕 삼으면 절대로 안 굶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왕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줄 뿐,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뿐, 이 사람 믿어드리면은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뭐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피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가 아니에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큰 음성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도 관심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불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부 다 땅의 것. 땅의 것을 불어주고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그들에게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데는 뭐 성전으로 표현해놨고 아들로도 표현하고 많습니다. 신부로도 표현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쟁을 예비하라. 지금 여보세요.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팔수 에스겔서는 전쟁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자, 전쟁 준비해, 이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교사나 전도자들 이거 하는 거예요. 먼저 들은 사람은. 자, 전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만 불어주면은 이 사람이 전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언제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들릴 때부터. 에스겔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는 그냥 나팔, 저기 온다, 저기 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방언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진리가 공격해 온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여리고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여리고성으로를 만들어서 내 혼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때 진리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진리가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 그 영적 전쟁을 거기에 그렇게 펴놓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린다. 그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얘기하면. 아직 근데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외칠 때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내가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사건이 마가복음 한번 보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자, 보세요. 아까 여리고성 얘기를 했어요. 전쟁. 자, 전쟁이 시작돼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경관 진이라는 게 그걸 여리고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진리의 구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진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해요. 이걸 아마겟돈으로 표현해 놨어요. 영적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적 여리고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7 언약이 와서 파괴합니다. 7 언약을 먼저 주고 그 7으로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7은 7 언약이에요. 7 언약으로 나를 완성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3일이에요. 3일 된 자예요. 3일 이게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성된 사람으로 나와요. 3일로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완성한 사람. 이른 아침에 살아나는 이른 아침에 7 귀신을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봤어요. 왜 여기에 다른 제자가 먼저 보이지 않느냐면 12제자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모양은 다른데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 7장을 보세요. (1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예,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16장 9절에는 7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보면은 7 족속을 쫓아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줄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요걸 좀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7 귀신이라고 하니까 7 귀신 7 족속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7 언약을 받았으나 7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7이 완성되지 못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다른 사람으로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아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데 이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냥 마리아입니다.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게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망대 이런 뜻이에요. 망루 이런 겁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막달라로 해놨어요. 그걸. 망루, 망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망루예요. 근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마라. 구약에 있는 마라예요. 이 마라가 어디냐면 마라 썸물이에요. 여기에서 7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응? 그래서 7이 계속 나와요. 7 언약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응? 거기서 그래서 율법이 어디서 시작돼요? 시내산이 아니라 거기서 율법을 세워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최초로 세운 데가 거기입니다. 시내산이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내산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여기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마라가 이제 마리아가 마라에서 오는데 이 마라가 뭐냐면 언약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마라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지 못한 상태가 마라입니다. 그걸 썸물로 표현해 놨어요. 언약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언약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썸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에요. 썸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마라 혹은 마리아. 그래서 여자로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언약이 없이. 원래 창세기에 7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자체를 몰라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언약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율법,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예요. 그걸 여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 하늘에서 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진리, 하늘의 것으로 받지 못한 상태를 여기에 지금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은 내가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7 귀신이 들렸다 혹은 7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면 7 귀신이 쫓겨나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은 그 진리가 세워진 겁니다. 언약이 완성된 상태예요. 7 족속이 살다가 쫓겨납니다. 땅에서. 그러면은 7이 완성된 백성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그걸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마리아예요. 우리예요. 마라예요. 그에게 확실히 전달이 돼서 그 언약으로 세워진 자들, 그 언약이 세워진 것이 바로 7 귀신이 나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7 족속이 쫓겨나는 상태, 죽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으면은 진리에 의해서 죽으면 진리가 되어버린 상태가 7 언약이 완성된 것. 이건 시간이 좀 가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의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를 여러분 나팔 소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팔 소리 들으면은 그분과 상관없어요. 그 간증할 때 내가 보니까 막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용을 모르잖아. 나팔 소리 들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내니 이때라.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구절의 사건이 시작돼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마라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 하나님 아버지여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되어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